의심과 확신 사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 등장하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뭐라고 묻느냐? 네가 누구냐? 이게 참 재밌죠?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을까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막 여러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면 묻어가고 싶기도 하고 은근히 모른 척 하면서 그 기대감에 부상하고 싶기도 한 것이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저 메시아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게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세례를 줍니까? 제가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왔을 뿐입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제 뒤에 오시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은 너무 높아서 저는 감히 그분의 신발을 들 수도 없고 그 신발의 끈을 풀 수조차 없을 만큼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라고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소개를 해요. 확신에 차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0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가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을까요? 무슨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20절입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선생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자신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그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모습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마태복음 3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은 상당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첫째, 도끼가 등장합니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자, 도끼가 이렇게 든 것도 아니고
이미 내려치고 있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나무 뿌리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날이 선 도끼가 찢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무 뿌리에 이미 와서 놓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서 뽑혀가지고 불에 던져져서 태워져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으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막 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아유, 열쇠를 손에 들고 있구나 이렇게 영어로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들고 있던 키죠. 이렇게 옛날에는 쌀에 돌도 많고 쭉정이도 많고 하니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돌과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버리게 되는, 그 키질을 하면서 자기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 같은 사람들은 모아 천국의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자 오셔서 딱 가르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자 헤롯과 같이 거짓을 행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처단하신, 철퇴를 내리시는 거예요. 헤롯,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던 매국노들, 그들 모두를 도끼로 찍어서 열매를 못 맺는 쭉정이들은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고, 알곡들은 모아서 가난하지만 힘없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진짜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이 잘못된 결혼,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있는 이 지도자 잡지 못한 불의한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비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로디아는 마음이 상했고 그의 남편 헤롯 안디바를 동원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했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권력인 헤롯에 대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무언가 속이 시원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또 로마 권력에 뭔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심당이나 민족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군사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이러지를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들려오는 소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갈 때마다 몰려다닌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사람들이나 몰고 다니면서 여론이나 형성하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다더라.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라고 하는 해괴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먹고 마시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심지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로마의 하수인인 세리들과 어울린다더라. 세리들을 불러다가 세리의 집에 찾아가고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는다더라. 심지어 창녀들과도 어울린다고 하더라. 아니 도대체 거룩함이라고는, 경건함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거기에 보태진 이상한 이야기들까지 들려오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어긋나 보이는 예수님의 소문들에 대해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묻게 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례 요한만의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합니다. 아니 멀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자 누구보다도 맹렬하게 나서서 앞장서서 화를 내면서 반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십자가를 진다니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6월절 6일 전,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도 되지 않는 6일 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나사로의 집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 중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갑자기 아주 비싼 향유, 향기로운 기름이 든 병을, 옥합을 들고 와서는 그 병을 깨트리고는 그 병에 있는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벽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수입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향기가 온 집에 진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중에 요한이 생각할 때도 엄청 비쌌나 봐요. 번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 엄청 비쌌다는 거. 그들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의 비용이었어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600g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죠. 그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격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오는 거의 우리로 요즘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한, 요즘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비용을 단번에 쏟아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붕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보라고 얼마나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수천만 원을 줬다면 얼마나 귀한 돈으로 쓰여졌을 텐데, 그거를 그냥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요즘 표현을 하지만 홀라당, 그냥 확 부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만 격분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제자들 다 동조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낭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이 2000년 전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와서 수천만 원이 되는 걸 확 쏟아버렸어요.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수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격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1번 함께 격분한다, 2번 가룟 유다를 말린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걔도 솔직한 분들 많습니다. 저는요 1번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저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유다 말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걸 붙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마리아를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지금 가룟 유다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데 예수님 어쩌자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넙죽 받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말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말하고 삶이 다른 겁니까 예수님? 정말 이럴 때 실망됩니다. 진짜 아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른 주다가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실까? 일이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르게 되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을 열고 귀를 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많은 비난과 공격이 마리아에게 집중돼.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정말 자기 소유의 거의 전부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뭐 그렇게 부유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을 자기 평생 동안 모아왔고 그 모은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는 이 상황들이, 비난받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자, 의미를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 때문에요? 내 무엇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오직 이게 얼마짜리냐, 왜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오로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계산이 빠른 분들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고라줍서 1,000억 정도로 될까요? 아마 우리 학생이 가장 큰 금액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돈과 가치와 화폐를 모두 다 모아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지만, 환산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것, 입은 것, 우리가 누리고 생활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돈으로 다 환산하면 그것을 환산할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단지 수천만 원이 대단하고 허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오라버니,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죽었던 오빠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드리고 다 드려도 저는 더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세상의 것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리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의 겉으로 드러난 금액을 보지 말고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환산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이 기억되어야 합니까? 마리아가 했던 일이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했던 그 헌신이, 희생이 복음적인 성격을,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일도 기억돼야 된다. 왠지 아세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도 아까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던 이 여인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라는 것이지, 그 마음을 돈 얼마로 환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때가 있고,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회의가 들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여러분, 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지만 교회의 모습, 제도적인 종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제도들은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 있을까? 왜 이 시대의 아픔과 동떨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젊은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정의, 저의 올바름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방황의 끝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항상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멀어서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저의 너무나 옹졸하고 편협한 제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된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자유의 몸이었다면 달려가서 예수님과 무릎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왜 예수님 메시아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서들과 그리고 율법서들과 시가서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편협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깨어지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 나는 아직도 율법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고 복음의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를 받아들이면서 벅차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 의해서 해석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서둘러 속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우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면 가서 그 진정한 진위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해석된 이야기, 추가된 이야기, 뺀 이야기, 가감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것은 회의감과 의심으로 확장됐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지금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놓여 있지.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고 그리스도이냐고까지 기대감을 모았고,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외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은 권력자의 그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롭고 단절된 채로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병상에 누운 지 오래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외롭고 단절될 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셀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확신이 진짜 믿음이었나? 나의 감정적인 착각은 아닐까? 그런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순간이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충돌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내가 이토록 오래 기다리고 인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조급해질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확신과 내 삶의 상황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보내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서 해석하거나 보태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며 생명의 사건이며 복음 전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쉬운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의심과 회의가 퍼져나가는 시대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전문가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사회적 현상들을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구원자이셔? 예수님이 진짜 진리야?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회의와 의심의 말들과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확신을 가졌던 사람조차 흔들리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당신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고 나를 확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의 삶에는요, 치유도 보이지 않고요, 회복도 보이지 않고요, 복음의 전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많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람의 삶의 변화들이 지금 21세기 지금 이곳 제주에서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 눈과 내 귀가 가려져서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어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졌겠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고, 이 불신의 시대에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무리 암울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